너무 감사하게 오늘 그 시즌 식구들이 팝스에도 섬기고 또 파워웨브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뭐 부모님 세대가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 자기도 보고 있으면서 자기도 보고 싶으면서 애들한테 핸드폰 스마트폰만 보지 마 그렇게 하시면서 엄마가 또 보잖아 그렇게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이거랑 어떻게 우리가 그 생활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즌 식구들 파워웨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 기독교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되게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엄마 성경 재밌어요 성경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런 시기 잡아가지고 같이 CGN TV 콘텐츠 보려고 하시면 부모님 분들은 어떤 콘텐츠 보세요? 모르시면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시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뭐 반대로 완전히 성경에 관심 없는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랑 함께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 직접 CGN 스태프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어떤지 뭣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함께 그리고 메디아 선교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위리엄 우드 목사님께서 저희들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2030년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인데 금방 5년 6년 지나가겠죠. 5년 후는 일본 교회가 지금 계상으로 보면 더 약해지고 1000개 가까운 교회가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대 목사님은 이제 3% 이하가 금방 될 것이다. 신학교들은 계속 어렵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기도가 나왔습니다. 2030년 문제는 인간의 계산대로는 그대로 될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본 교회가 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2030년도는 일본 교회가 계산으로서는 안 되는 만큼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멘. 6명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도 CGN TV 후원하는 사람이 85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스태프들이 19명 정도 있는데 더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고 19명 사람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데 850명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습니까? 2030년도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서 10,000명 후원자 일어나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에 메디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메디아 선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귀한 우리의 몸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중요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책 그리고 메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듣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재원 형제가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전해줬다는 게, 그런 씨앗을 불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버님 여러분, 그런 씨앗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언젠가 죽지만 그래도 이 사실만, 이 진리만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면 나는 죽어도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아빠, 한국 외국인 엄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본말 하프라고 합니다. 하프, 반.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너는 하프가 아니다. 너는 더블이다. 더블 블레싱이다. 100% 일본 사람, 100% 한국 사람 피가 들어가고 있고 너는 너무 좋겠다. 아빠는 어떻게 봐도 나는 일본 사람이다. 근데 너는 더블 블레싱 받고 있어. 한 인생인데 양쪽으로 맛볼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런 좋은 씨앗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고민하죠. 지금 파워웹 학생들은 팝스 학생들은 우리랑 다른 인생을 매일매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한다라는 말 못하죠. 듣기만 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기쁨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감사한 거죠. 근데 아빠는 엄마는 고향 한국에 있고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그런 지금은 아이덴티티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고향은 태어나는 것이 고향이라도 하지만 내가 아빠가 생각하는 고향은 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고향이다. 나는 야마가타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났던 출신이죠.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향이죠. 아들에게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고향이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더블 블레싱 받고 있어.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처럼 돼버려. 한국 사람이 돼. 일본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될 것이야. 일본 사람보다 더 그 일본말 잘 될 것이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 될 것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우리 둘째는 우리 와이프보다 한국 역사 잘 알아요. 엄마 그것도 몰라?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는 아빠 그런 한자도 몰라?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좋은 씨앗이 필요합니다. 좋은 씨앗이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콘텐츠가 많은 시대, 우리가 엄청 많은 장푸드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CGN 없으면 지금은 일본 교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콘텐츠가 365일, 24시간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매일매일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 안 할 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 아이 이런 상태인데 어떤 콘텐츠 좋습니까? 꼭 좋은 방송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세례식이 있었는데 어떤 일본 자매가 한국 자매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고 인생 안에서 성경이라는 세쇼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처음으로 교회에 왔대요. 처음으로 기독교인 만났대요. 그런데 그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같이 되었대요. 그 간증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제가 몰랐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일단 기독교인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두 번째,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나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세 번째,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없었으면, 그리고 CGN이라는 교회를 넘어서 다른 세계에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몰랐었으면 나는 어떤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답은 혹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몰랐었으면 나는 55세이지만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산초를 묵상하면서 또 누군가가 나한테 말했던 그 나쁜 씨앗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약감 그리고 유혹에 빠지고 혼란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두 명 둘 다 술을 강했었거든요. 근데 술을 강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몸이 상해가지고 술 때문에 몸이 상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두 명입니다. 저도 술을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 주님께서 우리한테 안 주셨으면 나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돈 열심히 벌었었던 것 같아요. 돈 벌고 다른 일본 사람랑 똑같이 계산하면서 만성 좋은지 입고다대 좋은지 그것만 계속 고민하면서 차를 사고 애들을 어디 학교 보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딱 보니까 벌써 60대 되고 이제 몸이 상해가지고 또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던 건가 그렇게 또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태도. 근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확실히 하셨어요. 세 번째, 혹시 교회가 CGN TV가 없었으면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도 그랬었지만 이런 방송 없었을 때 기독교 잡지나 기독교 책이나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얼굴을 나오고 어디 교회 목사님 이름 썼는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설교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 하시는 거지? 금방 CGN 찾으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CGN 리서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CGN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밸런스 있게 전하고 있는 교회만 CGN에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리서치의 노력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좁은 세계에서 살지 않고 CGN 통해서 많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교회와 연결을 하면서 CGN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고 교당 교파가 다른데 CGN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 금방 지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커뮤니티가 계속 그렇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중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CGN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년 전에 온 세상에 나가서라고 하면 나는 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파스포르트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 세계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알잖아요. 지금은 비행기 안 타도 지구 반대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어떤 한국 선생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한국어로 가르치는 걸로 나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온 세상에 나가래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나가라고 하셨는데, 유다야는 똑같은 유대 민족이죠.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 청년들에게는 메시아는 누군가요? 배경은 다르지만 유대 사람들은 똑같은 정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나에게 평화가 내려오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안심하고 샬롬을 가지면서 평화스럽게 금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답, 응답, 진리. 일본 청년들도 너무 힘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대학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험한 인생. 그래도 혹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이 있다면, 진리라는 것이 혹시 있으면 모든 것을 응답을 주실 것이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누군가 가르쳐줘. 성경 읽어도 어려워.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 계속 찾으러 가고 있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전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마리아, 반대로 자기 농부가 아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 싫은 사람들, 그 나라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싫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절대 우리 아이랑 그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민족, 그런 같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민족 아니라도 개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상처 받으신 거죠.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악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가래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죠. 완전히 문화가 다르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계속 만듭니다. 그런 문화에 언어도 다르고 똑같은 일본말인데 똑같은 한국말인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세계, 그 세계 온 세상에 들어가래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복음으로 전파하래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으로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지난주 위리암 운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50년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50년 전에 아직 20살 되기 전에 전철을 타면서 일본 도시를 보면서 그 만션이라든지 빌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한 주인으로서 봤잖아요. 이제 50년 지났습니다. 일본 사람보다 잘하시는 일본말로 일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깊은 표현으로 일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분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50년 지나니까 1000명 이상의 여호와 주인 일본 사람들이 구원하고 이제 LGBTQ 문제에 들어가면서 LGBTQ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70세가 되시는데 결단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모습, 그분 하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있으십니까? 20년 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씨앗을 자기 자신에게 심고 계십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은 사람은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씨앗을 제 안에 심으겠습니다. 그것을 심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놀랍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인생이 이제 열릴 거예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대1로 만나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준비해야죠. 그래도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꼭 전하게 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티베트 말로 그 간증하기까지 2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6개월 만에 큰 의사 앞에 스님에게 한 스님에게 잠바라는 친구 스님에게 내 간증 티베트 말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티베트 말로 간증하고 있네. 나는 그 스님들이 친구 많아요. 스님들이 시간 많아요. 그리고 너무 관심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새로운 곳에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정도로 스님들이 마음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직접 우리는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 두 번째,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됩니다. CGN TV를 소개하면 됩니다. CGN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와이 크리스마스. 작년에도 우리 신주교에 나가서 와이 크리스마스 전도지를 부렸는데 우리 동교원들의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세요. 근데 동교원들의 목사가 아름답지 않지만 난가 스고이 오토데 트럼펫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멈춰요. 저거 뭐야 저거? 근데 웃어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열심히 부리니까 다 가지고 가요. 천장 금방 없어졌어요. 천장 신주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아줄 수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근데 천장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2천장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못하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Why Christmas?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축제하는 것인가? 그 피아니스트 권민상 정말 일본 사랑하시면서 3.11 후 그 동북 대지진 후 몇백 번이나 동북에 감시면서 연주로 위로해 주시는 선교사입니다.
이번에도 노도반도에서도 만났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찬스입니다. 찬스. 세 번째, 전하는 사람들을 단체 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웠었대요.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하면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 울으면서 십자가만 자랑했었는데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그 십자가를 떠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네. 그게 패션쇼처럼 운동회처럼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엉뚱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매차매차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은사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모든 것을 없어져도 이것만 없어지면 안 되는 한 가지. 2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혹시 없었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씨앗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편하게 시켰다. 그 진실한 고백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처음 사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내가 처음 갔을 때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냐고. 아니다. 3절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달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렇듯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두려웠었다고, 떨렸었다고, 약했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난주 윌리엄 우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권능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시겠다. 저는 아멘이었습니다. 2030년도 문제, 당연히 그런 데이터가 있죠. 숫자로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흥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본 교회, 이제 우리 일본 목사님들도 일본 교회가 우리는 아직 이거를 갖고 있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네, 이런 힘을 갖고 있네,
우리가 모든 것을 그것을 없어졌을 때 일본 교회 모든 목사님들 물끓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일본 교회를 살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들 가운데 그런 기도가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시간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나는 괜찮지. 그래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몸을 잠깐 만지시면 우리는 금방 걸을 수 없게 되고, 나는 영원히 10년, 20년 계속 올라가서 종일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딱 만지면 하루라도 금방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없어지고 물끓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모세가 다음 시대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하나님이 태가 오니까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모세에게 임했을 때 하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만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가자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갈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만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표 위해서 만드시는 거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외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렀다. 어떤 사람에게는 브라질로 가라고, 남미로 가라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땅끝까지 보여주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행기 타도 갈 수 없는, 돈을 내고도 만날 수 없는 그 새로움과 새로운 속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세대에게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그것은 우리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CGN TV와 함께 우리는 그 세계를 볼 것입니다.